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 이야기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우리의 이미지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미지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자, 이것이 좀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새로운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또 제 해석이 옳을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째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째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잠시 후에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이 창세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도 보시면서 27장 같이 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육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에요. 말씀이 몸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아주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역의 구체화,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짐승의 모양으로 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양은 우리의 모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양과 우리의 모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같이 고난당하셨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도 겪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비로 기록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씨앗을 파괴할 기회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가려놓은 거죠.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되고 귀 있는 자만 듣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죠?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이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고 창조자라고 우리의 구속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째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째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단어가 이제 무슨 뭡니까? 데무트입니다. 데무트.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이제 우상이 나오는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와 째렘이란 똑같은 단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우상도 째렘, 형상도 째렘. 여기서는 이제 베셀이라고 사용되었고 또 아무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무 형상은 데무나로 되어 있습니다. 데무나. 그리고 또 출애굽기 32장에는 송아지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아지 형상은 마세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세카.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테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모나를요, 이 히브리 원어로 원래 그 히브리 그림 문자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는데 형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무나 돌에 새긴 것은 페셀이라고 했고 주조 형태는 마세카 또 어떤 모양을 다듬어 만든 것은 데무나. 자, 특히 하나님의 형상은 테무나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형상의 통칭은 째렘을 사용한 것 같고 테무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는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테무나예요. 이것은 테무나를 보시면 이게 테트인데요. 테트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맴은 피를 의미해요. 이것이 그림 문자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브인데 바브는 무엇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눈이에요. 이 눈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인데 첫 번째는 바브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드. 요드라는 단어는 손인데요. 이 요드와 바브가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단어인 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못이 박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saying. 그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야훼라는 뜻이.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한 단어는 바로 어떤 형상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형상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육하신 예수님. 그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랑, 믿음, 소망,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자,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또 관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 자녀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힘, 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 죄에서 또 구원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경건한 삶, 그 세세 후예들이 가진 영성, 또 예수의 영성, 다윗의 영성,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미지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한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바로 선교이고 전도고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여기 보셨죠? 이것이 바로 테모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할게요. 성경 전체의 바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자니까 그분은 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그런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나라의 민족의 국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복음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 피 흘리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해서 다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 구속받은 걸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서 깨우치고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기둥, 신약의 복음의 기둥, 이 기둥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야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땅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땅이 이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이제 타락하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그냥 폐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창세기에 또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백성들을 준비하시는데 첫 백성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야곱을 선택해서 또 요셉을 이삭을 선택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왕을 제대로 모시고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쫓겨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언약이죠. 엄청난 우리 언약, 약속을, 이 약속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런 예표들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면서 신약에 와서 완전히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떻게 구속할 것인지 구속의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믹스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 아들들이 이제 막 섞이면서 혼합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에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다시 반복이 바벨탑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고 주야를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있게 이렇게 이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은 홍수 이전 사건이에요. 홍수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계절이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전 지구가 다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땅에 안개만 올라오고 기온의 차이가 없는 아주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시라고 하는 사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모에드인데요.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계절로 아마 계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는 시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뭐 봄, 여름, 가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무 때서나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성경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주위에서 보면 항상 그 사건과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절기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에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의 끈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유다라고 했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 끈을 이어가시는데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장 이야기도 두 개 나오는데 34장과 38장 이야기는 성경 흐름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 그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삽입해놨을까? 33장과 35장 사이에 34장을 끼워 넣어놓고 그것은 디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을 딱 끼워 넣어놨어요. 그 38장은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자, 그것이 왜 구속사에서 중요한 건지 이제 뒤에 나오면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라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 순수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법을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것을 의지한다든지 믿고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하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야. 그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진짜 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히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계속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창세기 전체 내용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지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징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 안 했죠. 이제 이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그거다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름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원래 언어가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 히브리어고 이것은 고대 히브리어예요.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다음에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손을 보고 못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행당 그 모습을 우리가 금방 떠올리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돌아가시지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의 아주 든든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패사우라고 하는 거죠. 이 패사우 생각하면 이제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야곱이 이제 에서의 축복을 훔쳐가지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아무튼 속이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곱이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고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죽은 몸이죠. 막 그럼 가긴 가야 되었고 에서가 기다리고 400명이 데리고 있으니까 아마 죽을 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아서 작전을 다 짜고 이제 혼자 남아서 뒤에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냥 노동으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을 달리했던지 얼마나 셈이 센지 천사가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씨름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천사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뚜렷이 패서 절름발이가 되죠.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이 상황은 바로 죽은 목숨이죠.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죽이려고 온 이 에서도 이 야곱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느라고 그냥 땀이 뻘뻘 젖어서 굉장히 피곤한 자기 야곱의 동생 야곱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찔뚝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어요. 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절름발이라는 뜻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절름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유월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가죽옷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 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